7월 18일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예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의 새 그 영광의 주를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장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하니 다 주의 조화. 힘찬 명령에 도착해나네.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보호자 또 우리 고쳐 자기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교회들의 예배가 전면 봉쇄되었다가 법원의 판결로 20인 미만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 마음의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나 뜻을 정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말렉 족속의 후에 하만의 관계로 절멸의 위기를 당한 유대민족, 그러나 세속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한 모르드게와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다의 결단으로 민족을 구한 에스더가 이 세대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민족과 함께 고난의 현장에 함께 거하며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과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세상으로 흘러가 죽은 것을 살려내는 환상을 본 신령한 에스겔이 이 세대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이 길고 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보며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악을 깨닫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그 죄악을 고침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간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시어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크신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네. 주여 다시 우리들을 버리지 마소서. 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첫 번째 목소리이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이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부터 세상의 종말이 왔다고 일깨우고 있는가? 이것을 주변의 상황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옛적에 바로 구약시대입니다.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첫 일성을 외치셨을 때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도 증거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언제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성탄하심으로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느냐?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사도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기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 종말에 대한 것이 머지않아 곧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가, 이 예언이 이루기 시작되면 갑자기 순식간에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도래할 것이라는 것. 주님은 그것을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나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9.11 테러의 재난은 사람들을 교회로 몰려들게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던 수많은 미국인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재난은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뉴욕 맨하튼에
센트럴 파크라는 중앙공원, 여의도 크기의 3배만한 것을 만들고자 했을 때 그 비싼 땅에 무슨 공원이냐고 시민 대다수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그곳을 설계한 옴스테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 넓이에 정신병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의 재난을 지나며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감염병의 상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결정적인 시점이 당도했다고.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는 때를 카이로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세상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새로운 각성을 해야 할 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난 중에 퍼펙트 스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크지 않은 2 이상의 작은 태풍이 서로 충돌하면서 그 영향력이 가히 폭발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경제나 사회 분야에서도 2가지 이상의 악재가 겹쳐 더 큰 피해를 당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기후변화 등등 우리에게 닥쳐올 숱한 재난들이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의 퍼펙트 스톰이 있다면 신앙에는 영적 퍼펙트 스톰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핍박 혹은 자연재난의 큰 위기가 오히려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결정적 순간이 될 때 우리는 신앙의 영적 퍼펙트 스톰이 일어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9.11 테러 때 영적 각성이 일어났고 6.25 한국전쟁의 잿더미에서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들입니다.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 시대를 견디며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미래를 빠르게 통찰하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미래를 빠르게 통찰하는 눈이 열려지기 위해, 미래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입니다. 회개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누구나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 대다수가 회개는커녕 주님을 대적하고 결국 죽이는 데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종말에 영적 퍼펙트 스톰이 진행되는 진노의 대접들이 쏟아질 때에도 인생들이 회개치 않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여 년 기독교회사를 보면 회개의 깊이가 부흥의 높이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시대 영적 부흥의 기초는 참된 회개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오게 한 것이 감리교 하디 선교사를 중심한 원산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 기도회를 인도하던 하디는 울면서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명문의대 출신이라는 학력과 의사라는 신분의 교만함을, 조선인들을 미개하고 무식한 백성으로 생각했던 백인 우월감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학력과 실력을 의지했던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을 공개적으로 자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디 선교사의 회개가 모든 선교사들의 회개로 이어졌고 결국 우리 조선 성도들의 회개로 이어져 부흥이 원산 전역으로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1904년 영국의 탄광지역 웨일즈에 일어난 부흥의 불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일 만에 3만 7천여 명이 교회 강단 앞에 나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후 5개월 만에 10만여 명이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왔습니다. 회개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듯이 회개 없이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각하고 인정하고 통해 자복하는 은혜, 그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포 로마서 1장에 내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고 믿음의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며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메인 착고가 다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실라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시작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믿음의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위해 행동하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머물지 말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행동하는 믿음은 결국 미래를 현재에 앞서 선취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붙드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실 예를 들면 가나안 12 정탐꾼의 이야기. 10명은 그 땅을 보고와 불신의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고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직 아니나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지금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듯 다 광야에서 죽어나가고 20세 이상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행하며 받았던 미래를 현재에 선취하는 믿음, 우리도 반드시 성장해야 될 믿음의 단계입니다. 주님께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을 들었던 이방인 백부장, 주님이 그 집에 함께가 병에 든 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자 이 백부장은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아래도 부하들이 있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말씀만 해 주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믿음입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미래를 현재에 선취하는 믿음을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또한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권능을 현실에 가져오는 믿음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부여잡고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한 농업지역에 오랜 시간 비가 오지를 않아 농작물이 다 타 죽어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던 때 교회에서 비를 위한 기도회를 엽니다. 어른들은 전부 성경만 들고 교회에 왔지만 교회 학교 어린 소녀는 성경과 빨간 우산을 들고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비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끝마칠 때쯤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큰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기도하던 모든 성도들이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어났지만 큰 비로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어린 소녀는 그 어른들 있는 곳을 지나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회에 오면 우산도 함께 들고 와야지요.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던 때 광풍이 불어옵니다. 주님은 깊이 잠들어 계셨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께서 광풍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코로나의 재난 중에도 오늘의 삶,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한 미래를 준비하라 하십니다. 그날 바로 세상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구원의 믿음, 행동하는 믿음, 미래를 현재에 선취하는 믿음, 하나님의 권능을 현실에 가져오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나기가 예비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공과 선함과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이 땅에 지친 모든 주 예수 살아가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부시는 주님의 오열 입하시고 하소서.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에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되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는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그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변이에 변이를 일으키며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경성하고 일깨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통해 정결함 받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는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자일수록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보며 회개의 깊은 자리로 감을 우리로 깨우쳐 그러한 회개의 은혜를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깊이가 결국은 부흥의 높이가 된 역설의 진리를 알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엎드려 기도하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은혜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믿음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자 되며 하나님의 미래를 현재에 선취하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이 현실에 가져오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으로부터 난 하늘의 믿음을 가진 담대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세상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봉헌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참되고 바르고 진실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위에와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지난 토요일 어제 우리 가장 어린 자녀들 영유아부 유치부 성경학교가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물질과 봉사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여름 교회학교 사역들 일정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지난 주간 10교구 안우영 성도님, 정영순 권사님 가정 어머니께서 하나님 부름을 받으시어 장례를 모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헌화는 이교구 명선아 권사님, 윤민도 집사님 가정 하나님 은혜로 친정 어머님 장례 잘 모시게 하심을 감사하여 헌화해 주셨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은임 영원한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묻은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오라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 뭘 우리 두렵지 않고 참으리 거만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